여러분은 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식당에서나 집에서 아이가 밥을 먹지 않아 떼를 쓸 때, 외출 중에 시끄럽게 굴 때 우리는 조용히 만들기 위해 스마트폰이나 패드 영상을 건네줍니다. 그저 영상을 틀어주기만 하면 마법처럼 아이가 얌전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한 그 미디어 보여주는 그 습관이 내 아이의 뇌를 완전히 바꾸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오늘 10분 동안 함께 나눌 이 이야기가 우리 자녀의 평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잘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생후 30개월 서아라는 아이가 있는데 가명입니다. 서아의 하루는 스마트폰과 함께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엄마가 틀어준 영어 동요 영상을 보는 것. 기저귀를 갈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외출에서도 이 서아는 유튜브를 봅니다. 이제 서아는 영상을 보여주지 않으면 밥도 안 먹고 쉬지도 않아요. 아이를 달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스마트폰 영상을 보여주지만 넋놓고 유튜브 영상에 빠진 아이를 보노라면 엄마의 마음은 왠지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은 자극에 민감하거든요. 강한 색, 빠른 장면 전환, 요란한 소리, 유튜브, 쇼폼 영상, 뽀로로, 핑크퐁 이런 영상들은 아이의 뇌를 빠르게 자극하고 단번에 집중시킵니다. 그래서 아이가 울다가도 영상만 틀면 조용해지는 거죠. 하지만 이 자극은 실제로 아이의 뇌에 새로운 회로를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특히 반복되는 상황에서는 예를 들어 밥을 먹을 때마다 영상 보기는 아이의 뇌에 이렇게 각인이 됩니다. 밥이 오면 영상도 있고 즐겁다. 밥, 영상, 즐거움. 그러다 어느 날 영상을 틀어주지 않으면 밥도 먹지 않고 심하게 떼를 씁니다. 그건 단순한 고집이 아니라 뇌가 보상 시스템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그랬는데 왜 지금은 안 된다는 거죠. 아이의 뇌는 0세부터 6세까지 비약적으로 성장합니다. 출생 시 25% 수준이던 뇌가 3살 때 80%, 6세에 6살 때 90%까지 발달합니다. 이 시기를 가리켜서 마법의 6년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 형성된 이 자극 회로와 사고 습관은 평생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뇌 발달의 중요한 결정적 시기는 6년입니다. 6년. 아이의 뇌가 어떻게 발달해 가는가를 여러분 보십시오. 이 도표를 여기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손에 출생부터 1세 때까지 평형감각, 균형감각, 그 다음에 협응 능력, 그 다음에 축두염, 출생부터 6살까지 변연계, 8개월부터 2세까지는 애착관계와 정서가 형성되는 시기고, 후두엽, 출생부터 2세까지 시각, 두정엽, 출생부터 6세까지 언어 청각, 전두엽, 3세부터 12세까지 구체적 사고, 조직화 능력, 자기조절력, 문제 해결력. 유아기는 자기조절 능력을 발달시키고 연습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해야 하는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하고 싶어도 참아야 하는 것, 하기 싫지만 해야 하는 것, 이것을 연습할 나이라는 말입니다. 또 양육자의 일관되고 지속적인 훈육을 통해서 감정을 조절하고 만족을 지원하는 방법을 조금씩 익혀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조그만 짜증을 낼 때마다 영상이라는 강력한 외부 자극이 주어진다면 어떨까요? 아이가 내면의 조절 장치를 만드는데 방해가 된다는 말입니다. 일상에서 미디어 사용이 반복되면 아이는 상황을 조절하고 연습하는 이 활동의 주체가 되질 못합니다. 그저 하기 싫고 귀찮은 마음이 미디어로 인해서 전환될 뿐입니다. 처음 6년 동안 이 시기의 아이는 말과 표정, 눈맞춤, 이야기와 질문, 감정 조절 등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 사고력과 감정을 훈련합니다. 그러나 영상은 상호작용하지 않습니다. 그저 수동적으로 보고 듣는 자극일 뿐입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들이 증명합니다. 영상 자극에 노출된 아이들은 언어 지연, 감정 조절 장애, 또 산만함, 정서 불안 등의 경향이 아주 큽니다.
이 시기에 필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과 책입니다. 독서입니다. 성경은 단지 신앙 교육의 도구가 아닙니다. 그 자체로 아이의 사고력, 정서, 의지, 영혼을 깨우는 도구입니다. 신명기 6장 6절부터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날 네게 명령하는 이 말들을 네 마음속에 두고 너는 그것들을 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네가 네 집에 앉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나 그것들을 말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읽어주고 들려주고 함께 묵상하는 과정에서 아이의 뇌가 말이죠. 단순히 정보를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하고 상상하고 기억하고 그리고 적용하는 훈련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또 독서,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을 읽는 시간은 집중력과 사고력을 길러주고 자기 조절력과 상상력, 감정의 언어화를 훈련하는 겁니다. 아이에게 있어서 최고의 교육은 미디어가 아닙니다. 부모입니다. 부모. 엄마의 목소리, 아빠의 표정, 함께 읽는 말씀, 함께 읽는 동화책이 아이의 뇌를 설계합니다. AI가 아닙니다. 아이, 내가 직접 가르치고 읽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상 대신 부모가 직접 들려주는 성경 이야기, 책 한 권을 끝까지 읽어주는 시간,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기도로 함께하는 일상, 이것이야말로 아이의 뇌를, 마음을, 영혼을 설계하는 참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학부모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자녀의 손에 무엇을 쥐어주고 있나요? 가장 쉬운 길은 말이죠. 스마트폰입니다.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해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아이의 내면에 빛을 심습니다. 책은 아이의 사고를 훈련시킵니다. 오늘부터 하루 10분 영상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전에, 학교 가기 전에 스마트폰 대신 성경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말씀은 살아있고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의 영혼을 살립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 교회 올 때마다 스마트폰은 갖고 오지 마세요.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을 갖고 있게 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 아이들이 갖고 있지 않게 해 주십시오. 교회 올 때 스마트폰은 엄마에게 맡기도록 하십시오. 교회에서 다른 친구들이 보는데도 스마트폰 게임을 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에 몰입하는 아이는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게임에 몰두한 아이가 청년이 되고 성인이 되었을 때 교회에 나오거나 믿음 생활 하는 것 정말 드뭅니다. 스마트폰이 아닌 성경, 미디어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독서, 그것이 내 아이의 인생을 결정 짓습니다.